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그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제일 먼저 노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아주 까맣게 모르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해 오는데 저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그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귀도 이걸 알아요. 마귀는 뚫어지게 알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아들이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해 오는 그 과정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저기 흔들어 놨듯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해오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크게 타락을 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피로 거룩하게 제사함 받아서 거룩이 생명인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럼 거룩은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거룩은 아주 생명과 같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못 지킨다고. 우리가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냐? 나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우리가 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목사다. 너는 누구냐? 나는 집사다. 그럼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자꾸 되새기고 곱씹어서 이 정체성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항상 정체성을 흔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 정체성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자, 먼저 뭐라고 말하죠?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9절 한 절 말씀에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가 다 들어있고요, 이 성도가 또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딱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정체성이 뭐죠? 오직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체성은 오직 택함을 받았다. 오직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택함이 뭐예요? 초이스, 이거 뽑다 그런 뜻이에요. 뽑혔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뽑혔어요. 이주환이 뽑힌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 뽑았을까요? 우리를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군병.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군대로 뽑은 거예요. 군대로. 아멘. 예, 우리를 뽑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6장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바알레 유다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뭐하죠? 수습하죠. 그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궁에 모셔드린 일을 그 왕이 되자마자 서둘러서 합니다. 그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 길이 한 규빗 반, 그러니까 한 1m 조금 넘어요. 사방이. 그러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길이는 한 1m가 조금 넘고, 저기는 넓이는, 가로는 1m가 좀 넓고 세로는 아마 한 70, 한 5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운반할 때 민수기 4장 15절에 정해놨어. 하나님 법으로 요 사람이 이렇게 밀빵을 매서 어깨에 져서 날라라. 근데 특별히 이걸 전하려는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이. 이건 딴 사람은 못해. 딴 사람은 그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장장하는 법궤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이걸 손댔다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손댈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놨어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만 이걸 옮길 수 있어요. 옮기되 반드시 밀빵으로. 그래서 그 밀빵을 낄 수 있는 고리채가 만들 때 다 달려 있습니다. 구멍이. 그럼 근리에서 밀빵을 매가지고 어깨에 져서 나르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이걸 운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정성스럽게 새수레를 만들어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이걸 운반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마차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 소에다가 이렇게 그걸 멍에를 매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근데 그 하나를 운반하는데 군사를 몇 명이 동원되냐면 3,000명이 동원됩니다. 3,000명이 그냥 동원된 게 아니야. 거기 보면 초이스, 뽑혔다 그래서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직접 뽑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왜 뽑았냐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를 뭐로요? 하나님의 군대로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십자가 군병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도 십자가 군병. 그럼 하나님 군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전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마귀의 군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의 군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뽑아놨다니까. 여러분, 그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질릴 수가 없는 거다. 아멘. 우리 반드시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도록 세팅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나를 뽑아서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뽑았다고 할 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격이 있고 뭐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뽑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뽑았다고 할 때 여러분 무조건적,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무조건적 선택.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크건 작건, 또 죄가 무겁건 가볍건 아무 상관없어. 죄는 무조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다 이건 지옥에 들어가야 될, 멸망받아야 될 이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는 죄가 많고 너는 죄가 조금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무조건 다 죄는 같은 거예요. 그냥 다 죄값은 무조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요제는 사망이고 요제는 사망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냥 무조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예, 이거 죽으면 이 지옥이에요, 그냥 죄값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죄로 인해 지옥 갈 멸망당할 자들인데 조건이 어디 있냐고. 우리끼리는 조건이 있어. 너는 제가 좀, 너보다 내가 좀 의롭지. 우리 비교하면서. 그래서 비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딜 봐도 하나님 비교한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 하나님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목적이 있어서 다 창조 받으신 줄 믿으시고 바라고요. 창조, 존재하는 것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네. 우리가 시장 나가서 과일 살 때, 여러분, 사과를 살 때는 고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과를 고른다고.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그래 우리를 뽑았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서 사과 상품 고르듯이 이 존놈으로 이렇게 고르듯이 뽑아서 여러분이 뽑힌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 무조건 죄인이야, 그냥.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뽑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뽑혔다는 게 참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74억 인구 중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뽑히냐고. 그래, 이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 때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지배 아래서 어둠에 속해 살아갈 때,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세상에 뭐라고 내가 거기 뽑혔냐고.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고, 세상에. 예? 내가 하나님 군대로 뽑힌 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조건이 좋아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 따진다면 여기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뽑힐 자격이 없어. 우리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뽑힌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명수여야 된다고. 할렐루야. 싸움. 근데 우리가 싸움의 명수냐고.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딱 오늘도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싸우니까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이기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면 이 십자가 군병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안 보이는 저 마귀의 군사들과 싸움인데,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렇게 뽑힌 군사라고 하는 걸, 내가 이 정체성을 알면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냐고. 저놈 마귀는 벌써 우리를 빤히 내다보고 있는데, 내 약점을 딱 꿰뚫어지게 알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만 건들면 넘어진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저게. 너는 혈기가 많은 놈이니까 너는 승질나게 한 번만 승질나면 너는 그냥 자빠진다고 하는 걸 저놈이 너무 잘 압니다. 아니,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저놈을 당해낼 수 있냐고. 그럼 저놈한테 하루의 삶을 지고서 내가 무슨 십자가 군병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나가 싸워서 이기라고 나를 뽑아놓으신 건데, 여러분이 지면 하나님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분은 언제나 승리자인데, 내가 져서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냐고. 이게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뽑혔다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뽑혔다고 하니 정체성 하나만 내가 꽉 붙들어도 우리의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벌써 딱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뽑혔으니 내가 지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이 지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 무리 안 하면 지식문이 아닌데. 여러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뽑혔을 때는 이미 이기기로 세팅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이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집니까? 속아서 지는 거예요. 속아서. 저는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여러분을 성도로 탁 뽑아놨을 때는 이기도록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속아가지고 지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누구냐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뽑힌 자지, 내가 하나님 십자가 군병이지, 지면 안 되는 자지. 지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하루 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시작됐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거는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기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을 가졌다. 할렐루야. 왕권을 가졌다. 야, 참. 왕 같은 제사장이네. 왕권을 가졌대요. 왕권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 우리가 왕할 때 뭐 저 천국 가서 왕 노릇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열어보셨어요? 5장 9절 한번,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나라, 저기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아까도 뽑혔다고 그랬는데 그냥 뽑힌 게 아니야. 예수께서 이렇게 피로, 자기 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군사로 뽑혀 올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어디서 왕노릇?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왕노릇, 왕권을 가진 거, 이렇게 왕권을 가졌다. 왕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권을 가진. 어디서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해야 된다. 왕노릇. 땅에서예요.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권세 잡은 곳이에요?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왕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배하는 자죠. 왕이 누구한테 지배받는 거 오셨어요? 지배받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무조건 지배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왕권을 가진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땅에서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졌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예수가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 뽑아 올린 왕이요. 이 땅에서 왕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야. 그러면 지배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과연 지배하고 사셔요? 아니면 지배당하고 사세요?
돈에 지배당하고 사세요? 아니면 돈을 지배하고 사세요? 우리 강진선 집사님이 그냥 저렇게 아주 대답을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야 목사가 진짜 그래야 돼요. 돈을 지배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지배를 당하고 삽니까? 부자가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뭐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돈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지배당하면 안 된다. 딱 한 분에게만 지배돼요. 누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정죄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왕으로 와 계신 우리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돼요. 나머지 우리가 다 지배해야 됩니다. 마귀까지 지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왜 지냐고. 근데 이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밤낮 지는 거야. 아니 사람에게도 막 비굴하게, 사람에게 비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똑같은 존귀한 자인데 왜 사람에게 비굴합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주 추잡한지요. 죄성 때문에 조금만 나보다 강하게 보면 벌써 비굴하게 숙이고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만 나보다 약하게 보면 밟으려고 들어요. 이렇게 아주 인간의 이 참 죄성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누구를 지배합니까? 누구를 밟히고 밟고 하면 안 되는데 밟고 밟히고 이래고 살아. 자기보다 강한 자에겐 비굴하게 숙이고 들어가고 자기보다 약한 자 같으면 밟고 교만 떨고 이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똑같이 왕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정체성은 예수가 피로 값주고 왕삼원 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뽑혔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아니 내가 왕이래. 이야,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안 잃어버리면 지배를 왜 당해 내가. 근데 왜 상황에 끌려다녀?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나를 코를 꼭 끼고 끌어가니까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환경이 이러니까 또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순교자들이 왜 죽어요? 순교자들이 상황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요. 그 죽음 직전에요, 잠깐만 부인하면 돼요. 예수 잠깐만 부인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부인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을 타협하면 그냥 부인하면 돼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야. 상황과 타협하는 순간 상황에 지배당한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줘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내가 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신다고. 여러분,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나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존귀한 자니. 아니,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기셔, 세상에. 왜 그래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안 존귀해요? 자기 목숨하고 맞바꿨는데.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귀한 줄 모르고 막 살아가. 여러분, 정말 존귀하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왕권을 가진 분들이 왕권, 지배할 분들이지 지배당할 분들이 아니라고. 돈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람에게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고. 환경 상황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배하는 거라고. 지배하는 왕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 우리 성삼일체 하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권은 그분이 왕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살고 왕권을 우리에게 물려준 건데,
근데 우리는 이거 정체성을 잃으니까 밤낮 지배당해요. 막 끌려다녀. 시간에 지배당하고, 상황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특히 제일 많이 돈에 끌려다니고. 예. 돈 때문에 신앙을 얼마나 많이 저버려요. 막. 상황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은 절대 안 돼요. 못 가도 못 바꿔 먹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 영생과 맞바꾸는 거예요. 예수처럼.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잖아. 예수가 왜 망령된 자요? 예? 한 그릇 식물, 그 식물과 장자의 명분을 막 바꿨어요. 여러분, 장자는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직분입니다. 이게. 예?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거예요. 장자는. 근데 팥죽 한 그릇 당장 먹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울처럼 히브리서 12장 16절에다가 예수처럼 한 그릇 식물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예수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좀 썩어짓고 맞바꾸고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 양보가 안 돼요. 예, 신앙은 절대 여러분 다른 거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바꾸는 순간 영생을 팔고 썩어질 걸 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냐? 왕이라고 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에 지배를 자꾸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발 여러분 정체성을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체성 5가지가 나오는데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확 새기고,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뽑힌 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 5가지 정체성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도요, 자꾸 질문하라고. 여러분 신앙은 자꾸 나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질문해야 돼요. 마귀가 만일 또 네가 과연 목사가 맞냐,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이 말이거든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게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네가 목사 맞냐 이래요. 그럴 때 이 사탄아 들어서 물러가라. 나는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성도요 목사다. 그래 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네가 권사 맞냐? 저런 걸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몰아내면서 까불지 마라.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요, 나는 권사, 호산나교의 권사니라. 그러면 저런 것들이 쑥쑥, 여러분 저것들을 호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예? 성도는 왕권이 있는데 영권이 없냐고. 왕권이 있는데.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비굴해지고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이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정체성이. 오늘 자, 그 다음에 3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왜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니까.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못 나갑니다. 죄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직접 나가잖아.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직접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잘 알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온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법을 저들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보내서 40일 동안 교제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는 게 제사법을 줘요. 제일 먼저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성막 만드는 규격과 재료까지 다 알려줘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게. 시내산 꼭대기로 끌어올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24장부터 읽어보면 제일 먼저 끌어올리고 하신 게 뭐를 주니? 제사에 필요한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 그 하나님 임재하고 이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장소니까요. 그 성막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그 이제 규격과 재료, 뭐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다 가르쳐줘요.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설계도를 다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은 설계도를 바꾸도 성전을 못 졌어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가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제멋대로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 막 가르쳐주는 대로.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은 내 멋대로가 아니야. 하나님 가르쳐주는 대로. 아멘.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신의 산으로 끌어올려서 제사법을 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와서 직접 하나님께 못 드려요. 누가 그 제물을 잡죠?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로 제사장이 피를 가져가서 그 제단 네군대기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 송소 안에 피 뿌리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려요. 일반 평상시는 절대 송소에 피를 못 뿌려. 송소 밖에 있는 그 제단 네 뿔에다가만 피를 발라. 그래서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끊어져 있었어. 이렇게 못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제물을 가져 대신 제사장이 대신 나가서 드려주는 거야. 자, 근데 신약에는 그게 철폐가 된 거야. 왜 철폐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그게 죄의 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송소와 지송소가 나눠지잖아. 그 송소와 지송소를 칸막이 하는 게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인데, 항상 동쪽으로,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가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항상 해를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하고 들어가요. 나올 땐 등지고 나오죠. 어쨌거나 그럼 여기가 송소고요. 여기가 지송소인데 이 지송소 안에 뭐가 들었죠? 여기가 법궤가 들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법궤. 그리고 여기에 칼로 막아놓은 거 휘장이에요. 여기는 이 법궤 안에 피를 뿌리는데 이 법궤 안에 피 뿌린 게 1년에 한 번 딱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여기는 못 뿌려. 자, 여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뭐가 있죠? 분향단. 여기 향을 피워서 이게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여기가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이게 다이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향단. 자, 그러면은 이 휘장을 걷어치고 들어갈 때가 1년에 한 번 딱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때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 이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안 그러면 죽어. 대제사장이 여기 거치고 들어갔다 이 안에 그래서 들어갈 때 여기다가요. 이 대제사장 옷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하는데 한동안 하거든요. 그때 이 밖에서
제비등 이렇게 잡아당겨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거야. 안 움직이고 뻣뻣하면 죽어있는 거야. 그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려고 여기를 묶거든. 왜 그렇게 엄미해서 참 죽는 거예요. 그냥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었어. 그만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이 막혀져 있는 건데, 죄 칸이라고 저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이 찢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 자기 피로, 자기의 희생됨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쭉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뭐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직접 다이렉트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 천주교가요, 오늘날 저 고해성사가요, 저것도 아주, 천주교는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 앞에다 꼭 들어갈 때 여러분 합창하고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꼭 그래요. 마리아를 예수보다 높입니다. 성모,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래갖고 성경에 마리아를 높인 데가 있으면 한 군데도 찾아오세요.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이지. 예? 근데 왜 우상을 만들어놨냐고, 마리아를.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왜 절하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제2계명에다 못을 꽝 박아놨는데, 하늘로든 땅으로든 땅 아래로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아주 못을 박아놨는데 왜 거기다 대고 절하냐고. 예? 그리고 또 뭐가 아주 이단적인 요소, 고해성사가 그래요. 고해성사가. 여러분, 저들은요 천주교에서는 죄를 소죄, 대죄로 나눠요. 그래서 작은 죄는 미사로, 예배로, 그리고 선행으로, 착한 일로 사함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대죄, 큰 죄. 여러분, 성경에 소죄, 대죄 나눈 데 있으면 말해봐. 없어. 그런데 그래서 대죄는 어떻게 사함받아? 고해성사로 사함받아.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졌으면 이렇게 벽을 하나 마주 두고 안에는 신부가 있고 밖에서 죄를 가진 내가 안에 있는 신부에다가 내가 신부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다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럼 신부가 듣고서 알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기도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단인지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굴 통해서 나갔죠? 제사장을 통해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못 나가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줘서 제사장이 갔다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중간에 제사장이 중간이야, 누워있어.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직접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중간에 누가 놓여있어? 이게 신부가 놓여있네. 신부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아니요, 나가 여기 있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 난 이런 무슨 큰 죄를 제가 졌는데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정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탁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성도의 정체성을 알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저는 마귀새끼한테 속아서 아까도 얘기했죠. 저거는 아주 우리 정체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정체성을 내가 똑바로 알면 지가 못 이기거든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 뽑힌 십자가 군병이에요. 또 왕권을 가진 왕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집정하고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래요. 이거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파견되잖아요. 그러면 대사로 보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대사가 나가 있는 그 대사관이 대한민국이요. 그 터가. 그래서 대사관의 그 터는 미국 법이 통하질 않아. 어느 나라 법이 통해요? 대한민국 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라. 그걸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이 땅이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통치한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에 여러분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는 마귀의 법이 통용되면 안 돼. 하나님 법만 통용돼야 돼요. 그런데 왜 마귀의 법을 통용하고 사냐? 왜 마귀가 죄 짓는 거 다 받아들이고 마귀처럼 사냐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 내가 미치겠어. 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속아 아마. 응?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어둠의 나라에 여러분 여기 빛의 나라에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그럼 빛을 발해야지. 근데 왜 똑같이 마귀의 어둠이 똑같은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왜 아까도 왜 대한민국 대사가 가 있는 곳에 대한민국 법이 통하지 미국 법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사관도 핏이 나면 그 나라 경찰이 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요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대사관이라고 막. 거기만 뛰어들어가면 못 들어오니까 저 사람들 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 법이 못 통하는 겁니다. 이만큼 막강한 것이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사예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파송한 빛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귀한테 속아서 죄짓고 색깔을 마귀하고 똑같이 하고 안 된다 이 말이야. 마귀의 법이 왜 통하게 만드냐고. 마귀의 법이 우리에게 스톱돼야 된다고. 절대 우리에게 통용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저기 제가 보기 싫어서 답답하죠. 이게 그냥 어떻게 마지막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암만 소리 질러도요 꼼짝달싹 안 하는 우리 성도들 그냥 있어 여전히. 난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려와. 이 지금밖에 살릴 기가 없다 그래서 막 쏟아붓다 보니까 목이 그냥 가는 것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특히 기도할 때 막 여러분 진짜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몰라. 저놈은 마귀가 붙들고 그냥 아주 지옥까지 보내려고 아주. 오늘 사실 이 설교를 기도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기도 정말 중요한 건데 기도 설교하고 이걸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너무 없어. 3 타임밖에 없으니 뭘 하냐. 7타임 내지 8타임이 있어야 여러분을 녹여서 저 세점실 같은 사람들도 아마 한 7타임 8타임 했으면 어느 정도 녹았을 거야. 이게 너무 짧아. 2박 3일은 너무 짧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다룰 주제였던 건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대단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체성을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부터 처음부터 그렇잖아. 하나님 뽑힌 하나님의 군대요. 또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배당하면 안 되는 왕권을 지배해야 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나오신 제사장들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사라니까. 어둠에서 하나님 어둠이 여러분들 앞에서 탁탁 멈춰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와서는. 그 법이 통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속는다고. 속아서 저기 어둠의 법이 통하도록 그런다. 5번째 정체가 뭐죠?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애초에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저는 마귀의 백성.
마귀에 소유돼서 우리는 마귀에 소유돼서 마귀의 패거리가 돼가지고 우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또 영광스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고 마귀의 소유인 거 마냥 그냥 마귀한테 지배당하면서 마귀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이게 지금 이 5가지 정체성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정체성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 제발 여러분이 5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가지고요, 이 정체성을 뺏기지 마세요. 이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기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벌써 저놈한테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이거 주님이 올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냐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잖아.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예수가 자기 피 흘려서 그 피로 값주고 마귀한테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기 피로 값주고, 야 내놔, 황선처럼 내가 이 피로 샀으니 내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딱 피로 값주고 사신 거나 똑같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야. 야 황선철, 나를 구주로 고백했어. 쟤는 내 피로 값주고 산 거야. 뺏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군대 삼아주시고 왕권을 주시 왕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이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정체성이 뺏기지 마세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어요. 자꾸 네가 누구냐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5가지. 나는 하나님께 뽑힌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이 왕권을 물려받은 왕이요,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요. 나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5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슴에 꼭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안 속을 수 있어요. 저놈이 탁 속이려고 덤벼올 때 이 정체성을 내가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해버리세요. 예, 그러면 저기 꼼짝 못하는 거죠. 저게. 이렇게 정체성이 놀라워요. 성도의 정체성. 그러면 사명은 뭐냐? 자,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5가지 그의 소유된 백성까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나서 이는, 이게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사명은 뭐예요?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성삼일차님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근데 밤낮 우리가 내가 드러나잖아.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내 이기심이 드러나고 내 종욕이 드러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보면 정체성도 속아서 뺏겨서 정체성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사명까지도 이렇게 끌려다. 사명은 딱 하나야. 뭐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그 어둠에서, 그 어둠에 내가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했으니 나를 통해서 빛이신 우리 성삼일차님이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드러나야 되고요, 그분의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요, 그분의 인격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고요. 근데 더러운 마귀 인격이 막 드러나고 혈기가 드러나고 그냥 입에서 욕이 막 나오고, 이게 어쩌면 좋냐고.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우린 이기도록 세팅된 사람들이야. 아멘. 속아서 자꾸 이래. 정체성을 자꾸 이걸 잃어버려. 이걸 저놈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정체성을 흔들고 나온 것처럼 우리 정체성을, 이 5가지 정체성을 막 뺏어서 전혀 이 정체성을 여러분 알았어 몰랐어요? 오늘 목사한테 들으니까 비로소 알잖아. 몰랐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가지 정체성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이제 오늘 알았어.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이 정체성 대단한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거로구나. 상 중에 상이잖아 정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정체성을 꽉 여기다 가슴에다 새기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 사명은 그 어두운 데 날 불러내요. 하나님의 귀한 빛이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나를 불러냈으니 나를 통해 성삼일체 빛이신 그분만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로구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마귀는 자꾸 속여서 정체성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지 저를 드러내는 거죠. 지 혈기를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내고. 그 우리가 저놈한테 속아서 얼마나 이리 살 때가 많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진짜로 살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진짜가 가는 곳은 지옥이고 이긴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도록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기도록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속아. 정체성을 뺏겨. 자꾸 저놈한테 정체성을 막 그러니까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생명처럼 여러분이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꾸 점검하시고요. 자꾸 이거 누구냐고 물으면서, 네가 누구냐를 물으면서 내가 이런 자지야 꽉 붙들고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